주연후 제1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신앙계승이라는 이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귀한 표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우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된 신앙을 통해 우리 가족들이 구원의 주님을 알아가고 믿으며 복된 삶을 지어가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귀한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마음 한편에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염려가 저를 주관하고 있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설렘과 기대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이루실 새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면, 반면에 함께 있는 염려와 두려움은 현실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 인간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은 저의 현실적인 상황에 마음을 두고 있는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격려하시며 염려할 수 있는 현실을 직면하는 시간으로 갖고, 주께서 직면한 현실을 이겨갈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시간으로 선용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계승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으며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힘차게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승은 어떤 가치나 전통, 지식이나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달을 넘어 과거의 중요한 요소를 보존하고, 그리고 미래 속에 적합하게 확장시켜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해 기치로 내건 신앙계승,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은 세대를 건너가면서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믿음의 실천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가르치고 세대 간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따르고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재해석하여 시대에 맞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계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세상을 섬기며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내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그 귀한 신앙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 함께 상고하게 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온전하게 만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이 영적 유산의 가치를 따라 파워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보려고 하지 않는 이 어둠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진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여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내는 한 해로 우뚝 서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상고하게 된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며 말씀 중심의 신앙을 계승하여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바벨론 포로 시대의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 제국주의적인 힘의 논리가 팽배했던 이 고대 중근동의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중근동 지역을 제패했던 왕들은 하나같이 피정복민들을 철저하게 탄압하는 그야말로 야수적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수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강국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고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세를 내렸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이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과 30장 3절에 그런 다음 반드시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 감동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들의 귀환을 명령하고 귀환해야 하는 목적이 이스라엘에 무너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2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을 다니엘서 6장 28절에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강요로 일했던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레스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명령한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고레스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하여 유화 정책을 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고레스는 다른 제국의 왕들처럼 지배국과 포로민들을 힘을 누르는 강경책만 쓴 것이 아니라 유화 정책을 펼쳐서 특별히 다른 민족들의 성전이나 제단을 복구시키는 일을 그의 통치의 하나로 삼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레스가 여호와의 전을 재건할 필요성을 가졌던 것이 다만 그의 일관된 통치 정책의 결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다니엘을 통하여 이사야 4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서는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라고 하였던 예언이 자신에 대한 것으로 알고 그것에 대하여 순종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되는 7절부터 11절까지는 고레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혀오며 탈주하였던 이스라엘의 기물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가져가도록 하였다는 것에서도 우리는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이 내려지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고 견지해야 할 것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통해 신앙 공동체성 회복과 함께 구속의 역사가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바벨론을 패망케 하사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유다 백성이 귀한 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이 꿈 같은 기적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 땅에서 70년간 정착하여 삶의 안정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국으로 귀환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동참하는 사람들은 먼저 5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이 사람들은 지도급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5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라고 합니다. 즉 지도자급 인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받은 백성은 모두가 귀환의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5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하듯이 성전 재건을 서두르는 사람들이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포로민이지만 이미 70년이라는 오랜 시간 정착하여 익숙하고 편안한 삶이기에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안정을 내세워 그대로 눌러 앉아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지도자급 인사들이 박차고 일어나 귀환 운동을 서둘렀던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지도자가 솔선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하게 회복되었고, 지도자가 병들고 부패하면 그 사회의 타락은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도 그러했고, 바울의 전도 운동도 그러했고,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도 그러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우리의 사회도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를 실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지도자들이 모든 영역에서 솔선하는 것과,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신앙 회복과 신앙 계승을 위해 솔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다 일어나 귀환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신앙의 대를 잇는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동받은 사람은 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무너진 성전의 회복과 함께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과 사명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감동받은 이들로 귀한 역사와 성전 재건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 계승이 일어나게 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동받은 성도들을 통해 신앙의 재건과 신앙의 대를 잇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도 그랬고 세례 요한, 바울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를 건축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귀환의 1차 목적이 오직 무너진 성전 재건을 위하여 일어났듯이 오늘날에도 성전 재건, 즉 영적 교회의 재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을 가졌던 마음이 가라앉고 더욱더 설렘과 기대감을 갖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표대는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외적 숫자의 부흥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영적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심령의 부흥을 향하여 각양의 자리에서 삶을 들이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성전 건축을 위해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난 것처럼 교회와 청년, 다음 세대들이 어른 세대들과 함께 주품의 새벽 기도에 함께하며 심령의 부흥, 참된 영적 부흥을 기대하며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자들과 이 기대감으로, 그 설렘으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 영적 재건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며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선하는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과 오직 심령의 부흥, 교회의 참담 부흥을 위해 일어선 다음 세대들과 함께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가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강건하게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11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궁정교회와 성도들 안에도 동일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진정한 부흥과 참된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힘차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함께 힘차게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따라 세워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매스미디어 등 나라를 이루는 모든 중요한 영역에서 빛과 소금으로 밝히며 맛을 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자녀의 자녀들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펼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